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여러분 봉독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조금 또 심각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게 진리고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속으로는 돈. 얘기하고 싶지만 교회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우리가 또 중요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은 어떤 의미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이 크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전류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매일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공적을 쌓아 올리지만 그 역시 썩어 없어질 멸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번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좀 이렇게 이렇게 공 이렇게 날아가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뭘 또 썩어 없어질 영광을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저희가 푹 빠지진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안타깝게도 16강을 놓치고 말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뿌듯하게 감사한 것은 독일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피바 그 랭킹에 아마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 때문에 막 되게 올라갈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 일본 벨기에 전도 이렇게 받고 근데 그게 새벽 3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날만 좀 잠이 안 왔어요. 보고 싶었는지 잠이 안 왔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봤다고요, 여러분. 아시아를 대표로 해서 16강을 나갔는데 일단 아시아, 이 약한 아시아에서 올라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나중에 지고 나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의 그 큰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 얼마나 그 몸도 강하고 참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치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월드컵을 그냥 공만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고 뭐 이렇게 올림픽을 볼 때 항상 저한테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피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 목적은 뭡니까? 우승하고 싶고 메달 따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너희들이 받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멸류관을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준비하는 자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굉장히 공평하게 찬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체질이 없어지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해서 그때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이제 흐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다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그 사실을 듣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생을 사는데 선택을 하든지 영벌을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자유의지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믿겠나 이러는데, 그럼 여러분 심판주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자유의지를 줬는데 너가 네 앞에 있는 모든 이 생명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심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다 정해졌어요. 인간 한 번 죽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때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런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에게, 자 그러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건 두렵네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고 묻는데, 야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살 수도 있는 존재고 영원한 멸망에서 어쨌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나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경적인 이 종말이 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 때문에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항상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게 사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힘들지만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그러나 그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어떨 때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 그냥 밥만 맛있게 먹으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오늘 그래도 나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검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초정밀 저울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이 무게는 한 얼마나 되는가? 과연 영혼은 있는가? 이거 이제 궁금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참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죽기 직전과 죽은 뒤 바로 직후에 이 무게를 초정밀 이제 저울로 재어봤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은 21g이라는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07년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인간의 이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우리는 사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은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무게를 동물도 조사를 해봤어요. 죽기 직전, 죽고 나서 초정밀 또 저울로 한번 해봤어. 놀랍게도 동물은 아무 현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라는 것을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무게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 불순종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그냥 우리 육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하는 우리 이 영혼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공격을 해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뭔가 잘 되어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합니까?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천하를 얻고도 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난 지금 살만해. 그 사람은 사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들을 빨리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진짜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살아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와우 진짜 또 너무 기비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저에게 이렇게 제가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정말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럴 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보다도 더 내일이 나아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축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때로는 어떤 분들이 나 가고 싶어 해서 아멘 하시지 말고 난 천국에 정말 가고 싶으니까 아멘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자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보면은 자기는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잘하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 있어봐야 뭘 대단하겠어요. 내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여러분 뭐 11조도 드리고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레벨이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요. 나는 거듭났는 자인가?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한번 나 이제 죽은 사람이야. 다시 일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정말 어느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작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거둬들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 곡간이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만큼 풍작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걸 곡간을 다 헐고 다시 크게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나의 모든 곡물과 재산을 거기에 내가 넣어놔야지. 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고 나는 몇 년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도 풍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너가 지금까지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너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 한 번도 영생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말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고는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까지 힘들여서 땀 흘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저는 제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제가 어리석은지 몰랐어요. 내 잘난 맛에 산다고 제가 꽤나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 인간의 어두움이 빛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빛 대신 빛나고 정말 빛난 보좌 앞에 죄인된 우리가 못 간다는 말이 맞아요. 빛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성장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나를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한 가지 결론은 정말 이 죄인을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사모님 어제 또 뭔 죄를 지었대가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랬다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랬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 죄인의 죄인 중에 자기 괴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 깨달은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옛날에는 막 주님이 저 찾아올까 봐 겁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너 십자가 지라 그럴까 봐 막 얼마나 도망을 가려고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의 정말 발을 붙들고 정말 이게 주님 저 외면하면 그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어지지 말게 해달라. 뭐 하나 잘못하면 베갯잎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걸로 괴로워하는 여러분 난을 보내봤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그냥 나한테 뭐가 이렇게 좋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 별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간다. 아멘. 너 거듭났는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열매를 맺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왔어. 이제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고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거짓을 얘기를 하고 왜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며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왜 아직도 하늘나라 가치관이 아니고 땅의 것을 연연하고 사는 건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오늘날 교회는 천국을 얘기하고 교우 얘기를 하는데 천국만 얘기하지. 여러분 지옥 얘기 언제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옥 얘기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얘기도 싫어하니까 거듭남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겨우 혼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아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어느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 거듭남.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육적인 부분,
아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모든 보좌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시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고 협착한 길이고 생명의 길은 좋고 협착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부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도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오래된 죄악이 그대로 붙들려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잘 봐요. 남의 티끌을 또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볼 줄을 모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확정하고 너 자신이 바로 섰는지 남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오히려 용서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주고 자기한테는 그런 걸로 관대한 것이 아니고 확정하고 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떤 의미로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거듭났는가? 난 정말 거듭났는가? 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다시 주님께 좀 매달려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울고 한번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영접기도 하고 당신 오늘 이제 오늘부터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간단한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저는 웬간하면 영접기도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거듭나면 영접기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도 안 됐는데 영접기도 해갖고 이 사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뭘 그냥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집에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는 거는 당연하고 교회를 안 가면은 벼락이 나한테만 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적이었죠.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난 거듭남의 체험을 못하고 늘 제가 컸을 때는 제가 33살 때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제가 거듭남의 이제 체험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늘 세상에 대한 그런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있지만 늘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말도 잘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막 자녀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속으실 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안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붙들렸어. 그래서 제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정말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일까? 지옥은 더 무섭고 지옥은 정말 가기 싫은데 이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셨죠. 너무 허벌판 같은데 이제 일본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부르짖게 되었어요. 아까 나를 찾는 자 주님 만나 주시겠다 했는데 제 영혼이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한국에 있으면 아마 구원 못 받고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부족해갖고 뭘 그냥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80년대, 그 당시 일본에는 자유화도 되지 않았고 무슨 저거 인터넷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탁 그냥 일본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뭐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사업하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오직 돈 벌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오직 돈을 벌어서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럴 때니까 눈만 뜨면 저 혼자 외롭고 눈만 뜨면 말할 사람이 없고 제가 그때 이 습관이 하나 됐는데 텔레비를 틀어놨어요. 집에서. 너무 외로웠어. 사람 목소리라도 좀 들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울고 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요가하면 저쪽에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일본에 왔을 때 저 혼자 그쪽을 다니면서 사실 울면서 많이 다닌 길거리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메섹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믿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다메섹이잖아요. 그러고는 사도 바울이 완전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변화됐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메섹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는가? 이거 확실해. 왜?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왜 우리 인류의 역사도 왜 BC와 AD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는 것 때문에 BC, AD로 나눠지듯이 여러분이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내 인생이 정말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BC와 AD로 확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계산 빠르고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뭐 제가 몰라갖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체험하고 만나고 이게 말씀이 진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 변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에 있던 거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그렇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성숙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말을 들으면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부족한 걸 봐도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났어. 너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 우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어느 부흥사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서 이제 부흥회를 여는데 여러분 거듭난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밤새 내내 그것이 너무 이게 여러분 뭐 숨기고 이렇게 폼을 잡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막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사면을 받고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뭐가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예수님 얼굴을 짓이기고 내 얼굴을 뭐 세우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은 여러분 우리 욕먹어도 아멘이에요. 뭐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자기는 이런 몇 살 때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그 목사님께 막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거듭났어요. 목사님께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눈물을 흘렸다가 웃기도 하고 나는 그때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목사님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화를 팍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도 않고 목사를 할 줄 아냐고
겁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나 기도하니까, 나 전도하니까, 나 봉사하니까, 나 11조 드리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초점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쪽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남의 이 체험이 정말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여러분 우리 다 잘 알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영국 사람인데 목사였고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너무 집회를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젊었을 때였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 배에 같은 배에 탔던 모리비안 그 교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몇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얼굴은 빛같 그냥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정말 이제 우리가 간다고 해도 준비가 되어서 가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막 너무 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 성도가 와서 웨슬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근데 목사인데도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 두려워서 죽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그것이 자기 마음을 팍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며 나는 지금 목사를 하고 부흥사를 하는 내가 믿는 예수,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내가 믿는 예수는 무언가. 회개를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제가 기억에 한 1년 한 2개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주님 나 안 만나준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금방 주님을 만나주겠어요. 좀 간구하고 주님께 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안 만나주시네 이러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찾고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막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완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한 웨슬레 거룩하며 이 거듭남의 역사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한 거듭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는데 왜 한 가지 참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왜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하냐고 여러분 그죠? 얼마나 방해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요한 웨슬레를 너무 미워했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자기한테 해꾸지를 했겠어요. 근데 영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이 마귀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요한 웨슬레에게 3번이나 돌을 던져서 기절을 했다는 것이 서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옛날에 한 50년대지. 지금은 그렇게 50년대 어떤 미국의 어느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막 영적인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막 어느 날 막 총으로 쏘는 일이 있어서 방탄유리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도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다 사랑 받았을 것 같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자체도 영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화를 냈다고 그렇게 있어요. 아마 누가복음 4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위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누구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치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명의 역사를 하면 악한 것,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별로 공격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 이단이니 뭐니 막 욕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후시기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기도를 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거듭난 사람은 욕 같이 안 합니다. 근데 잘해줘도 육적인 사람들은 욕을 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내 삶을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에 무익한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해하려고 말 안 하는 그런 모든 무익한 말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나의 인생이 BC와 AD로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정말 역사들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힘든 말이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자기의 축복과 자기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뭔가를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영의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아유, 예수님 뭐 굉장하고 막 정치를 해서 막 우리를 살릴 줄 알았는데 뭐 맨날 돌 맞고 말이야. 그냥 시시하게 저기 따라갔다가는 국물도 없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에 또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요즘 일부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 부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그 한 사람은 있으면 괜찮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인구 중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이 이제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때에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 기도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50명만 있으면 난 심판 안 해.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여 심판을 하시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나 문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이 심판을 당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120년이나 나무로 두들겨서 120년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 나중에는 거룩하기보다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 진짜 왜 저러고 있을까? 근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심판의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년 동안 사람이 또 애를 낳아봐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정말 태어났겠어요. 그러나 단 8명, 노아의 식구들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악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지옥 얘기를 못해요. 왜? 지옥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진정으로 맞는 거고 참 진리인데 우리는 과연 지식으로만 알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나고 구세주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그걸 준비를 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를 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고. 자, 이제 남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았는 것은 마라나타예요.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다만 더디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더딘 것이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너희들 징조를 보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왜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지, 왜 홍수가 나서 또 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고, 요즘 세계를 보세요. 너희들이 징조를 보면 이제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제 자다가도 깰 때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언젠가 오실 그 주님은 머리로는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인가요? 한번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직도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것을 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심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셔서 혹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날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오히려 그 주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오히려 너무 멸시를 하고 있지 않는가.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샀는도다. 차곡차곡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보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물학적 죽음은 누구나가 다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이라는 얘기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아까도 말씀해 봤죠. 너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둘째 사망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생명록책에 이름이 서여져 있는 거듭난 자,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믿는 자에는 한 번의 죽음이고 두 번째의 죽음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5절 누가복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잠언 8장 13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거,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여러분 입술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입을 우리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입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 입으로 참 죄를 많이 짓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어딘가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좀 무시무시한데 고기를 걸어 놓는데 입으로 하도 죄를 지으면 혀를 저렇게 걸어서 이런 지옥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참 은혜고 감사더라고요. 왜 다 커서 어른인데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우리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젠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정말 영생을 살며 또 많은 자들에게 그 영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